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11장 1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마가복음 11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제자들 중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타보지 않고 메어 있는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누가 왜 이리 하느냐라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면 즉시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말씀이 굉장히 오묘하다 그럴까요? 나귀가 필요하시면 나귀 주인한테 묻고 가져오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가서 풀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뭐 하냐?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해서 가져오게 하시는 게 굉장히 아주 특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곳을 또 알고 계시고 누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도 알고 계시고 또 주인이 그 나귀를 순수히 내어줄 것까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만물의 주인이심이 증거됩니다. 주가 쓰시겠다 그 한마디 그리하면 보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예수님이 자신을 주로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 말씀에 나귀의 주인이 순종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귀의 주인이 언급되지 않는데 같은 본문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나귀 새끼의 임자가 허락을 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쓰신다면 다른 의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이 나귀 새끼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였습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나귀 새끼는 아주
어린 낙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타셨을 때에 아마 예수님의 발이 땅에 질질 끌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되게 우스운 모습입니다. 다 큰 성인이 낙이 새끼를 타는 거, 마치 어른이 아이들 자전거를 타는 모습, 사람들 보기에는 굉장히 우스운 모습처럼 보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낙이 새끼였기 때문에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낙이었을 것이고요, 아직 길들여지지 않은 낙이 새끼였을 것입니다. 네, 그것을 가져오라 하여 주님이 그것을 타십니다. 오늘 본문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7절까지 같이 읽죠. 시작. 낙이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그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르신 대로 말을 했더니 낙이 새끼의 주인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낙이 새끼를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이 그 낙이 새끼에 타십니다. 이 제자들이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더니 주의 말씀대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고 경험함으로 이 주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신 것을 제자들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이 왕이신데 그가 어떤 왕이시냐가 중요합니다. 그가 어떤 왕이십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줄 정치적인 왕을 원했습니다. 세상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지 그 분명한 목적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정치적, 군사적, 사회적 성격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이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가므로 주님이 입성하는 모습에서 그가 어떤 사령관이나 혁명가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로마 사람들을 무력으로 몰아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목적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 올라가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낙이 새끼를 타시는 것이고요, 왕 되신 주님이 낙이 새끼를 타심으로 우리 주님은 세상 왕과 다른 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어떻게 입성을 하겠습니까? 머리에 값비싼 왕관을 쓰고 화려한 왕복을 입고 멋지게 차려입은 수행원들이 호유하는 마차를 타고 가지만 우리 주님의 모습에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스가랴 선지자가 오래전에 예언하였고요, 이제 예수님이 그 구약의 예언을 뭐 하시는 겁니까?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낙이 새끼를 타고 오심으로 주님이 어떤 왕임을 증거합니까? 겸손의 왕임을 증거합니다. 겸손의 왕. 동시에 낙이는 그 당시 평화를 상징하는 짐승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며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나무 가지들을 길에 펴며 그들은 예수님을 아주 환영하는 모습이, 환대하는 모습이 증거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소리치며 환호했지만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이 호산나라는 말은 구원해달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원한 구원은 여러분 어떤 구원이었습니까? 죄와 사망에서 구원이 아니라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달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며 호산나를 외치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며칠 후에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자들이 됩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이 백성들이 원하고 기대했던 것을 예수님이 이루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로마 사람들로부터 구해주고 자기들에게 세상 영광 주기를 기대했지만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자 이 백성들은 예수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들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얻는 것에 그들의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왕,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이 백성들은 세상적인 왕과 세상적인 나라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왕은 세상적인 왕이 아니었습니다. 겸손과 평강의 왕이요. 그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그의 죽음과 부활로 세우시는 나라는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어떤 나라였습니까?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 천국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주님을 왕으로 모신 자들입니다. 우리 마음에 주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섬기고 예배하는 이 왕, 우리가 믿고 섬기는 왕은 어떤 왕입니까? 그 왕의 참된 모습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잘 반영되고 있습니까? 우리도 부족해서 때로는 예수님을 세상적인 왕으로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왕이 세상적인 왕이 아님을 주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과 평강의 왕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왕만이, 그분만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고 은혜로 주관하시는 왕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 왕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심으로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왕 되심과 그의 나라가 드러날 수 있기를 기도하고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나귀 새끼 타고 오시지 않습니다.
백마를 타고 오신다고 계시록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는 승리의 주요 우리의 구원자요 심판자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겸손과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겸손의 모습이, 평강이, 의로움이 드러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왕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주님, 겸손과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 왕을 우리가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인정하며 그 왕을 섬기며 그 왕을 기뻐하며 그 왕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 주님이심을 우리 삶 속에서 인정하며 그 왕의 통치와 그 왕의 나라를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가 믿음으로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왕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처럼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겸손과 의와 평강을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왕의 섭리와 통치를 인정함으로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과 삶의 고민과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또한 수술을 앞두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이 모든 시간을 인내함으로 지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